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세웠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되며 조금도 사람의 생각이 반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을 조립하고 배치하며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절차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과 관계되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의 원리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성막을 세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전에도 어느 한 날을 정월 초1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애굽 백성들을 여호와의 장자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여호와의 장자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련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을 취하여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나누어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부터 1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정월 초하루에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되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따라서 우상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막은 한편으로는 성막이라고 불리워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회막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막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막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쓰시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막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께서 만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와 성막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회막은 성막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용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성막은 세상에서 죄 지은 영혼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막은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여호와 앞에 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회막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재물을 가져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막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막과 회막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궤를 둘 곳은 앞절 2절에서 언급하였던 성막입니다. 한편 증거궤는 여호와께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실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서도 제작된 성막을 조립하고 봉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증거궤가 성막의 성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과 밖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며 대화하시는 증거궤야말로 다른 어떤 성물보다도 가장 으뜸되는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 제일 먼저 들여놓은 것은 증거궤였습니다. 여기서 증거궤를 먼저 들여놓은 것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는 증거궤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호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궤는 그냥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여놓은 다음 휘장으로 덮어서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이란 휘장을 말하는데 이 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증거궤 위를 덮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는 데는 신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사의 경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을 가리웠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입술을 손으로 가리거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거나 물건을 휘장으로 가리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여호와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궤 위를 휘장으로 덮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증곡의 위를 휘장으로 덮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은 증거궤 앞에 금양단을 놓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여호와의 증거궤를 들여놓은 다음에는 성소에 필요한 것을 들어놓게 하였습니다. 이에 성막에 필요한 것이라면 떡상과 등대와 금향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잔대에는 불을 켜도록 하신 데 비해서 떡상에 떡을 올려놓은 것이나 금향로에 향을 피우라는 말씀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등대에 불을 켜놓은 것은 제사를 지내려면 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은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물품은 물건, 무더기, 줄, 대열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과 같이 진설병상 위에 놓여진 부속 기구들이 정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설하라고 하는 말은 줄을 세우다 질서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물품이라고 하는 말이나 진설하다고 한다는 그런 말처럼 뿌리가 같은 두 단어를 목적어와 동사로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 위에 정리된 것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진설병상 위에 각종 부속 기구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을 켜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곳에 불들을 올라가게 하라입니다. 이는 곧 등대에 등잔에 불을 피워서 빛이 널리 퍼져 올라가게 해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향단이 놓여질 정확한 위치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성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향단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인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의 성막문은 회막이 큰 범위이고 성막은 회막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번제단을 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재를 담는 통이나 부삽과 같은 번제단에 속한 부속 기구들이 빠져 있는데 이 번제단을 얘기하면 거기에 속한 모든 다른 부속 기구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번제단만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번제단이 놓여지는 위치는 성소 출입문 앞,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 휘장 앞에 있는 물두멍 앞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야 했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회막의 성막 문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성막을 회막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회막이 큰 범위이고 성막은 회막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막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넓다는 말씀이고,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보다는 좀 더 좁은 곳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하는 말씀은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물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서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두멍에 앞서 나온 번제단에서 흘린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만, 본문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쳐야 하지만, 마음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두멍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신약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장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7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막 주변에 둘러쳐야 하는 것은 세마포 포장이었습니다. 성막 주변 사면에는 담장에 해당하는 세마포 포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각각 100규빗인 45m, 남쪽에서 북쪽으로 각각 50규빗인 22m 50cm씩 둘러쳐져 있었고, 동쪽 중앙에는 20규빗인 9m의 넓이의 성막 뜰문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 주변에 세마포 포장이 둘러쳐진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유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성막의 각종 성물과 기구들의 성별의식에 사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관유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향품들도 특별히 향이 뛰어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관유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